오늘 시간에는 이 놀라운 일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이 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지금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숨겨놓으신 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들리는 인자가 바로 그 다니엘서 12장에서 나타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바로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바로 이제 들리는 인자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인자가 들려서 바로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 관한 비밀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들리시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인자가 만민의 빛으로 세상에 하늘에 바로 들릴 것을 말씀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릴 때는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이 인자가 하늘에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로 그의 택하신 자들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로 이 사방에서 모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모으실 때 이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 이 기치는 바로 군대에서 쓰는 깃발이 되겠고, 이 깃발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들리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깃발로 들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 깃발로 들릴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이 깃발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들릴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깃발을 보고서 그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깨닫고
그를 현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깃발, 이 들리는 인자를 믿는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마지막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현재의 때가 아니라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려질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지 않고 이 깃발이 하늘에 들리는 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난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큰 환란, 그 큰 환란을 면하게 되고 이 보지 않고 믿는 종들은 그 이사 61장에서 나타나는 그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그 권능의 도구들로 쓰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깃발이 하늘에 들리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을 때 그 모세가 눕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았을 때 그 눕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그 백성들처럼 바로 그 깃발을 보고서 들리는 인자를 보고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 계시록 6장의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인침을 받을 14만 4천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은 벌써 믿고 있고 여기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예수께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로부터 나오는 자들, 이들이 바로 보고서 믿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자가 들린 후에 믿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꼭 믿어서 들린 후에 믿지 말고 지금 꼭 믿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튼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자,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그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튼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되는 백성들, 그들은 바로 이 큰 환란에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은 바로 아들을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을 보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그 날에 바로 다시 살린다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인자를 든 것이 되겠습니다.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들게 되면 바로 그 인자를 보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깃발로 열방을 향하여 깃발로 들리기 때문에 그 깃발을 보고 믿는 자, 그 인자를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서 믿게 되면 대부분 한 번은 그 환란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인자를 들기 전에 지금 반드시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인자 하늘의 깃발로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바로 주님을 보고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 그 주님을 보는 자들이 바로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 주님이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되는데 그 주님을 보는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역시 들리는 인자를 보고서 믿게 됩니다. 보는 자들이 보게 된다는 것.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자들은 이 인자가 가리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믿는 자들, 보고 믿는 자들은 바로 인자가 들린 후에 믿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큰 환란에서 살아남은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은 들리는 인자를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그 인자가 들릴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깃발로 들릴 때 세계를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혼합한 그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추고 너희는 와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 샘물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살아남은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바로 그들은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환란에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살아남은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지 못하고 버리둠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만 후 3년 반에 짐승을 이기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전 3년 반의 환란에서도 많이 죽게 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이 짐승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 그들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나타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후 3년 반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그 후 3년 반에 남겨지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은 바로 보고도 믿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고도 믿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믿었으면 이 후 3년 만에 들어가지를 않는데, 보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후 3년 만에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난 자들은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 깃발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도 믿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그들의 행한 일,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겠고, 후 3년 만에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요한이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바로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바로 목베임을 당해서 그 고난을 겪고 그 죽음으로 그 짐승을 이기고 그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환난과 고난의 그 바다를 건너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 깃발을,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를, 그 세마포옷을 입은 자를,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이 성도,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의 끝,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래서 그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는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이이고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래서 그 한때 두때 반때, 바로 이때가 짐승이 다스리는 42달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고, 그 기간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됩니다. 이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보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도들은 이 광물 위쪽에 있는 자를 보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는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를 보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후 3년 만에 환란에 이 성도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와서 믿게 됩니다. 땅에 있을 때는 믿지를 못하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와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난 그 천사가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되겠고, 바로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아까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아까 다니엘서 12장에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한 것처럼, 여기서 역시 하늘을 향하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 70일에가 끝나는 날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 성도들이 그 짐승과 그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하늘을 향하여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3년 반에 주 안에서 죽는 그 목배임을 당하는 영혼들은 땅에 있을 때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와서 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현재까지 독생자로 알고 있었지만 절대 그분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고, 그 태초에 태어난 자가 바로 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바로 영원히 살아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는 것.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가 바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이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이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바로 독생자라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는 열리게 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면하게 되고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